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107장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찬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을 하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니 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예,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묵상하며 더 열심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신약의 세 번째 책이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하지요. 동시에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누가는 역사적 탐구에 기초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썼다라고 합니다. 이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다른 한 권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하는 글도 누가복음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애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권으로 된 책의 전편과 속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책에서 누가는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기사들을 참조하고 이야기들을 비교해가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 세밀한 탐구자가 되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 했지요. 그는 바울의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과도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력 인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 교회를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개척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한 그들에게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특별히 명시하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익명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하지만 종종 우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누가였는데요.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게 되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가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여러 번 겪게 된 상황이 유대인들의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난감했고 민망했을까요? 사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돌보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누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의 근원들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난감함을 느꼈겠지요. 그러한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가로서의 기질이 발동한 것이겠지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유대인들의 반대의 이유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까? 예수님은 이 이방인 복음 전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의혹을 가졌을 것이고 바울과 다른 이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찾았겠지요. 그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행하셨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누가는 이런 문제의 특징들을 부응하는 증거를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 책의 수신자인 고관인 데오빌로는 누가의 이러한 탐구에 그럴 만한 충분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마 헬라어가 모국어인데다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의술과 역사가로서의 소양을 배웠겠지요. 누가가 그의 탐구에 열중하게 된 시기는 대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도행전이 60대 후반이 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된 박해가 시작되기 전 사건들로 끝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가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다면 역사가인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갔겠지요. 누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바울이나 요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마가복음보다도 2배나 긴 이 책은 조용히 읽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잘 기록된 책인지 19세기 유명한 학자 중에 예수님에 대한 가혹한 비판을 했던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누가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침례 그리고 계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9장은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9장 51절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요, 10장부터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를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19장부터 2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다루고 22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고요. 23장에서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 더 큰 책의 전편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줄거리를 연결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다른 기사들을 자신의 복음에서만 다룬 누가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공통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이야기는 거의 동일하지요. 많은 구절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과 글자까지도 일치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약 60%는 누가복음에서 글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왜 비슷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달랐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4명의 기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에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덕분에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더욱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뤘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 사실을 이방인을 대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기록된 데오빌로 가카라는 인물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가카라는 호칭을 봤을 때 그는 정부의 고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용어가 로마의 총독들에게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초기 기독교에 이런 고위직의 인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도 특별해요. 데오빌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 추정이지만 바울과 누가는 이분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분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누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도 놀랍고, 또 데오빌로라는 분이 바울과 누가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도 놀랍지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직접 또는 후원으로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분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중하면서요. 이 말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이 소망을 따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그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한 제목이 있으면 카톡방에 띄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매일 아침 말씀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생명력을 얻어 생명력 있는 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이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